우리 18절 말씀이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한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또 기동력이 있고 또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삶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이제 늙어 가지고는 힘이 없고 거동하기 힘들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이 팔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허리띠를 매주고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뭐 연세가 드셔서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된다든지, 뭐 운전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서 라이드를 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모든 상황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듦과 늙음과 연약함과 이런 모습들을 이제 늙어서는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젊어서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건강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 18절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꼭 그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젊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지나고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연약해지는 그 늙은 인생의 그 후반전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하고 조금 자조하고 스스로 이제 슬퍼하고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전은 그렇게 다녔지만 후반전은 새로운 인생이 있다. 이제 좋은 시절이 다 끝나고 이제 후반전에 어두운 시절만 남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이 시작된다. 젊을 때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후반전은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전반전의 그 약점들을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진짜 인생이다. 인생을 크게 볼 때 젊음과 늙음으로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인생의 그 전성기는 이제 지금부터다,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인생 지금부터다.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오히려 인생의 완성이다. 이제부터 싸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려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18절이 주어진 배경이 그 앞에 쭉 보시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너가 하는 것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베드로에게 15절부터 21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자고 특별히 하셨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처음에 요한복음 처음에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처음 이렇게 초대를 할 때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치 처음 무슨 만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라는 얘기는 이 사랑의 대상이 이 사람들, 형제들,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후자의 그 해석을 택한다면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로서의 충성스러움보다 너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그 제자의 길에 대한 그 신실함, 그 말은 배신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의 정도보다는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아마 지금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굉장한 그 허탈, 상실, 실패, 그런 감정으로 인생이 지금 그 좌절 가운데 망가지고 있고 회복 불능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낙향해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제 주님과는 관계가 끝났다,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 고뇌, 자책감, 죄의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를 다시 회복해서 들어서시기 위해서,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사역 이전에 회복시키셔서, 일보다 관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부분들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걸 덮어놓을 게 아니라, 없는 일로 그냥 망각의 바다에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 와서 그 상처를 노출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밥을 차려주시고 서서히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면서,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간접적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3번 부인했던 그 사건들을 돌이켜 3번 나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상쇄시켜서 가지고 이제 마치 이전 일은 다 회복되고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제 내 양을 쳐라,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그 고백이 먼저 근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이제 생성케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이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그 누군가에 이제 이 어린 것들을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양육하고 세우고 먹이고 이제 이 공동체를 책임지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성시켜가는 이 중차대한 일을 이제 예수께서 맡기실 자는 누구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베드로는 지금 3번이나 질문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세 번째에 가시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이제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게 뭡니까? 세 번째 계속 질문하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호언장담을 기억하느냐, 너의 실패를 인정하느냐. 그 말 속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실수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니 하는 그 스토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의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뭐냐, 그 얘기잖아요. 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요. 나를 믿는 거였구나. 네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으로 넘치는 거예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했던 그 일의 결과가 뭐냐? 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라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네가 진짜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돼 있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우월감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내가 가장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 형제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겸비한 태도가 있냐? 자신감 내려놓고 자기 확신 깨부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다 내려놓고 나를 믿는다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얘기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감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 베푸심 안에서 이 실패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당신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먹이라는 뜻인데, 이 양은 누구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양을 네가 만약에 네 양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양을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 내 양은 누구가 맡을 수 있느냐 하면 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내 양을 맡길 수 있지 양 도둑에게 내가 이 내 양을 맡길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양이 어떤 양이냐,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양인데, 그런 면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17절 다음에 18절을 주신 거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너를 믿고 너 자신감으로 충천해서 그렇게 달려달기를 막 달려가고, 그리고 너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남을 자랑하고 더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실수 연발하고 이렇게 인생을 젊을 때 그렇게 막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드디어 비로소 너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 남은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 자가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18절로 연결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젊음과 늙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19절로 넘어가서 이제 죽음으로 연결돼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젊음, 늙음, 그 다음 죽음,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음, 늙음, 죽음으로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늙음이 실패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무능력이 아니고 무기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늙음을 발판으로 이제 시작해서 절정으로 가는데, 그 절정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도약이고 완성이고 상승이고 성취고 온전함이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건요 이제 제자로서 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예수를 이 수제자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미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서 완성되었다고 착각을 했는데 제자 훈련은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흔히 우리가 뭐 코스북을 마치고 2년 하고 1년 하고 하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고 저도 받아봤고 또 많은 결과도 열매도 얻어봤는데, 근데 겉으로 보는 그것이 때로는 좀 이게 무르익지 않았는데 마치 완성된 것인 양 착각하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코스북을 마침으로써 내가 제자가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싫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확언하기를 이제 비로소 제자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 평생에 걸쳐서 되는 제자 훈련, 그리고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죽음까지 가야 그 길을 제대로 걸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금 내가 좀 안다, 깨달았다, 배웠다 하는 것으로 까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 훈련을 마치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그 유혹들과 그 많은 스트러글링 앞에서 겉으로 제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제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를 부정하지 못했던 이 괴물 같은 이 자아에 대한 이 깨부숨이 전혀 없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이 자기 훈장을 달고 설치면서 교회 안에 괴물처럼 행세했던 그 우월감에 취해서 돌아다녔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지금도 이제 늙었으니 이제는 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라이드 당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교회나 출입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내가 뭘 하겠냐,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뭐 없겠냐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져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려 하냐면, 늙어서 처음 제자로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인생의 그 남은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불렀던 그 현장에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지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의 이 자격이 뭐냐면, 나를 부정하고 나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내가 철저히 두 팔 벌리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당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전적 신뢰와 의탁을 통해서 당신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이 될 때 이제 비로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은 사람, 그리고 늙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출발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죽음까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그 말씀을 듣고도 옆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또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말고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21절을 넘기시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십자가에 극부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나머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곧 임박한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습니까? 오래 삽니까? 빨리 죽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올 때까지 머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장수하고 오래 살고 안 죽고 당장 순교 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할당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것 의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의식하는 게, 목사가 제일 많이 의식하는 게 사람들의 눈이잖아요. 목사처럼 보여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저 사람은 버젓하게 살고, 저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늙고 은퇴하고 나이 들어 있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버젓하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빨리 죽고 애들도 힘들고, 그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옆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옆에 다른 사람 어떻게 될지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각자에게 원하시는 소명과 헌신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면 불편해져요. 당장 순교의 길로 달려가겠다 해놓고도 저 사람은 왜 안 죽냐, 왜 저 사람은 오래 사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장수하는 방법으로 오래 섬기고 나는 금방 이렇게 순교하냐,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데 저 사람은 병이 안 낫기도 하느냐, 방법이, 이유가,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을 주님을 따라왔는데 뭐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별로 예수를 따른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형통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집안에 뭐 맨날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아이도 잘 되고 뭐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왜 나한테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지만 그 위에 쭉 보시면 베드로의 그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다 꽂혀가지고 다른 거 의식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라. 이제 1대1의 주님과의 관계에 그 시선을, 초점을 탁 맞추고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후회 없이, 다른 잡념 없이, 다른 많은 꼬리를 무는 상념 없이, 다른 인생의 많은 염려와 걱정 없이 저벅저벅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라라.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첫걸음 비로소 오늘 내디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